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내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다시 한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의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 또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62문입니다. 화면 주보 참고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문입니다.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내주신 세력을 허락하셨고 제7일을 자신의 특별한 날로 주장하셨고 신기문을 보이셨고 또한 안식일을 감축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4계명,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4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일째는 우리에게 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이제는 우리의 주일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누림에 있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담대히 은혜를 구하는 그 보좌의 자리로 초청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고 여러분 말씀 노트 열심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2부 공예배 꼭 참석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 맞죠? 다음 주 우리의 추석이죠? 설이 아니라 추석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1부 공예배에 참석합니다. 자리 어딘지 알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쪽 엘리베이터 공사 완공됐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 엘리베이터 쪽 3층입니다. 중등부 자리. 우리 9시에 예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와서 여러분 꼭 글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반기 제자훈련을 이제 추석 지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주보 혹시 못 받은 친구들 있어요? 아, 주보 없다. 다 받았어요? 자, 주보에 보면 여러분 뭔가 앞에 심상치 않은 숫자가 적혀 있죠? 뭔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이따가 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보 잃어버리지 마시고 혜민이 너무 좋아하네요. 여러분 어쨌든 주보 꼭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찬송가 제목도 좀 틀리고 그 말씀 제목도 좀 다르게 적었는데 말씀 제목을 여러분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그 주보 못 받은 친구 선생님들 전해 선생님들도 한 분씩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오늘 임원 친구들은 마치고 잠깐 모여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광고는 더 없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한 주 너무 빠르죠, 여러분? 벌써 여러분 계약 3주 차인가요? 6주 차인가요? 3주 차예요? 아, 적응됐죠? 4주 차요? 3주 차요? 왜 혜미 빨리 해야겠네? 감기 걸렸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감기가 요새 또 감기 코로나 유행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 몸 안 좋은 친구는 마스크 꼭 껴주세요. 껴주시고 여러분 요새 밤에 춥죠, 여러분? 춥죠? 더워요. 예수님 열이 많아. 저는 추워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문 닫았고 저는 자는데 그래서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벌써 긴팔 입는 친구들이 있는데 긴팔 입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요? 저는 긴팔 좀 벗고 싶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입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 주 또 오늘 또 말씀 힘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품 추첨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스포해버려야 돼요. 어쨌든 말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가급적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이제 12월 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탄절 되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성탄절? 예수님의 부활. 우리 거룩한 재진이 예수님의 부활 또 뭐 생각나요? 산타. 여러분 솔직히 산타 생각나죠? 여러분 아직 제가 이거 말하고 보면 아직 산타 있는 친구 있나요? 저는 4살 때가 깨우쳤습니다. 산타가 없다는 걸 일찍 깨우쳤는데 이제 옆집 형아가 2살 만에 형아가 저한테 이제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산타는 없습니다. 역시 충격 받으시는 거 없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이제 산타를 기다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서연이가 불러달라고 했어요. 우는 아이에게는 뭘 안 주신대? 선물 안 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울면 선물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아마 아주 어릴 때 여러분들도 먹혔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울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뭔가 울고 싶어도 좀 참고 좀 부모의 말씀도 잘 듣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선물 못 받을까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울었는데 선물을 못 받았을까요? 다 받았죠. 울더라도 여러분은 막 짜증 부리고 땡깡 부려도 선물 다 받았죠. 여러분 선물은요 왜냐면요 산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대가가 아닌 선물로 여러분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라는 존재는요 이제 산타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타라는 존재는
이제 울지 않아야 선물을 준다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너희가 받을만 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줬어요. 그거 뭘까요? 보상이죠.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물과 보상 두 가지의 개념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는요, 아주 성경의 중요한 교리적 진술,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본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2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장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 위에 보면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 맨 위에 이 두 절만 알게 하시고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1장에서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가 누가 쓴 편지일까요? 사도 바시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쓰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이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라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바울은 여러분 설교자이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이해를 못하느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한 참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이 위대한 교리,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의 눈을 뜨게 하셔야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이제 누구신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평생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단, 신천지 등이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론에 관해서입니다.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이 처음 단계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평생 어려움과 의문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요, 바로 나의 행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본문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뭔가 해라는 것 같죠? 내가 뭔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평생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 얻은 신자,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신자가 의로운 순종의 생활을 함으로써 평생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삼으셨습니다. 자녀의 수에 우리가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배치되는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나타내며 순종하면서 평생 살아가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2장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누가 준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서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 1%의 사람의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전제는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비참한 모습에도,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한 조금의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반응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이 있죠.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수고를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배제라는 말 알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수고를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선물로 주되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잘못된 것을, 자랑할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자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제 영원한 사망의 상태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 사망의 상태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일시적으로 우리 육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 살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인류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이런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 단 한 사람도,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조차도 단 한 사람도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이 산타
이 선물 있죠. 울면 선물을 안 준다는 이 보상의 개념이 아닌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에게 택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쌓고, 불교에서는 자신의 업보를 통해서 잊지도 않은 다음 생에, 내 생에, 다음 생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더 좋은 존재로, 윤회사상이라고 하죠. 더 우리의 다음 생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신에 대한 갈망과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구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내가 찬양과 기도,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으로서도 안 되고, 다른 행위와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에서 보면 이 9절의 말씀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이 구원, 특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세 가지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확신과 신뢰,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요소에 따라서 믿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바른 믿음에 따른 이 세 가지 요소, 지식과 확신과 신뢰에 따른 것은,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라는 그 지식을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구속주가 되게 하신 것, 택한 자들의 구속주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이제 말씀의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죠?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 확신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는요, 참된 믿음의 필수적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제 참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교단이 합동교단입니다. 예수 장로회 이제 합동교단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신학의 좌경화라고 하는데, 자유주의나 이런 세속주의로 빠진 교단은 이제 성경의 이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부정되는 것을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지 창조가 부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의 처녀의 성경에 잉태하심 또한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믿는 바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는 것,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말씀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은 바른 믿음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하는데 이 귀신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부 진리에 동의를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단지 동의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이 신뢰에 따라서 더 잘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신뢰는요 여러분 포괄적 큰 의미로 지식과 동의를 포함합니다. 신뢰는요 여러분 아주 풍성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많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지식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 행위를 다스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탄은 말씀의 영향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요 순종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데, 믿음은 이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건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신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며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건강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다툼 혹은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신뢰함으로 답을 구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신뢰하는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지식과 확신과 신뢰 세 가지의 요소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바로 거듭남, 중생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설명이지 사실상 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바르게 살자라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한 삶, 착한 삶, 선한 삶은 거듭난 자로서 자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행입니다. 착한 삶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 이제 선행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하는 믿음은 즉 선행, 우리의 착한 행실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는 이 바울은요, 그 믿음이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이제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의 비참한 죄인된 모습과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2장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오늘 말씀의 8절에서 10절까지 선물로 받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선한 행실, 선한 일을 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요, 나의 1%의 노력과 수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과 내가 숨을 쉬는 것, 이 한 호흡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또한 심지어 내게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과 질병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작정과 허용으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에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여러분들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구원 받았노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한 함께 구할 것은 그 구원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셔서 구원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이 과연 부모님,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보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구원, 이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비참한 처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되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속하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구원이, 이 믿음이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의 실제 사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사이들의 삶의 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비참하고 죄인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어마땅한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린 자로 교만치 않고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과 은혜의 그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 그 삶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에게서 도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좀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순서 진행할 건데 바로 진행하면 되겠죠? 네, 나오세요. 나오시래요. 네, 우선은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주보 다 있죠? 우리 다음으로 이제 우리 임원들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승이는 모르고 있는데 서연이가 정했습니다. 네, 오세요 그러니까. 네, 오시고 이제. 합의되지 않아서 좀 서둘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서게 됐는데 오늘 저 주보 앞에 적힌 숫자 보고 참 이렇게 상품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서영이 한번 먼저 뽑아볼게요. 31번. 31번. 여기 동영이요.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 봐봐. 이게 뭐야? 45번. 이거는 해피데이래요. 키트 박스요. 15번. 나이다. 손을 다 풀릴 때까지. 맞아. 1번. 1번. 뭐라고? 이거 뭐야? 8번. 8번.
22번. 40번. 송현쌤. 박수. 예, 수고해준 우리 두춤에게 박수 부탁합니다. 아니, 그 즉석으로 사회도 하고 재밌네요. 선물도 받고 너무 좋죠, 여러분. 네. 다음에도 우리 우리 회계 집사님께서 특별히 기획한 거니까 다음에 또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하영생님이 오늘 안 오셨죠? 안 오셔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오셔가지고 제가 하영생 반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 중국 보러 와요. 어떻게 되나요? 알죠? 네. 공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 9시까지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20분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짱아.